함께 나누면서 천국 소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유가족께서 양해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성령 충만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아멘. 저희는 6월 한 달을 성령 강림절 기념 주일로 지키고 또 6월 한 달을 성령 강림절 기념의 달로 지킵니다. 이 얘기는 6월 달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가지신 일, 교회를 창립하는 일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을 다시 기념하고 다시 다짐하고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6월 24일 마지막 주 오후 예배에는 여름 사역을 위한 모든 성도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차세대를 세우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수련회가 시작될 때입니다. 7월 한 달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부모들, 성령 충만한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한 우리 어른들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여름 사역 7월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리고 장년들은 8월 달에 국내외 단기 선교까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10월에 있을 새생명축제, 성심 새생명축제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이 구원사역,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교회에서 창립이 되고 이 교회 창립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르는 이 놀라운 영적 사역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111 기도 여행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에 동참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차세대를 양육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헌신하면서 이제 장년들까지 초대하는 영적 초대 잔치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그리시고 오늘 우리 함께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함께 마음을 고민하고 다짐하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아버지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참 악하다고 합니다. 그 악한 세대에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모가, 교사가, 어른들이 지금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차세대들, 이들을 영적 지도자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정말 심각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12일에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팩 지역입니다. 천당 밑에 뭐죠? 지옥? 천당 밑에 분당, 이렇게 말하죠. 분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동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이고 악한 세대에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귀가 시간이 늦다고 꾸중하며 목에 흉기를 들이댄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고교생 15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새벽 1시 40분쯤 귀가해 40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가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자신을 위협하자 주먹과 발로 아버지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네. 참 충격이죠. 아이가 고등학생 15살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아이죠. 1학년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일인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거를 본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야단에 대해서 이 아이가 또 반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흉기를 갖다 목에 댔습니다. 이 아이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밀치고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마 그 이전부터 쌓여있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5살짜리가 1시에 들어오고 그 1시에 들어오는 15살짜리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도 분노 속에 있었던 거지요. 이 세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분당 참 좋은 동네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번 주에만 있은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도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당에서. 그리고 누가 봐도 지성인이고 누가 봐도 많이 배운 가정의 일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기 유학까지 했던 대학생 아들이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칠순의 할머니를 살해하는 폐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들은 부모와는 달리 명문대에 가지 못한 스트레스가 컸다고 경찰에서 말했습니다. 박광훈 기자입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여 평 내부를 모두 태웠습니다. 불타버린 집에서는 대학 교수 48살 이모 씨와 이 교수의 칠순 노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바로 그 주방 옆에 보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죠. 수사 결과 두 사람은 불이 나기 전에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지만 외부인이 진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교수의 아들 23살 이모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대학 3학년인 이 씨는 어제 새벽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에 나온 할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는 다시 집에 돌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조기 유학을 한 뒤 국내 한 대학에 다니는 이 씨는 평소 명문 대학에 가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버지의 엘리트 의식에 반감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길을 걷는 게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엔 다른 일도 많다고 생각했고. 폐륜 범행에 핑계를 대던 이 씨는 구속 영장이 신청되자 뒤늦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고 할머니한테도 죄송스럽고요. MBC 뉴스 박광훈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 이 세대의 문제일까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일까요? 현재만 그렇고 과거에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정의 질서, 아버지의 권위, 자식들의 순종, 이것이 강조가 되었고 많이 정착이 됐다고 하는 조선시대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조선시대 아들과 겸상하지 않는 이유. 아버지와 아들의 겸상 있을 수가 없는 일. 예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모두 독상을 받았다. 물론 아이들끼리 둥근 소반에 둘러앉아 밥을 같이 먹기도 했지만
어른이 되면 누구나 작은 소반의 밥상을 받았다. 다만 아이와 어른이 겸상을 하는 수도 있었으니 아버지와 손자가 그러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러했다. 물론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가 귀여운 손자 때문에 맛있는 반찬을 먹지 못하게 되므로 양반의 법도를 깐깐히 따지는 집에서는 할아버지, 손자의 겸상을 몰상식한 짓이라고 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만큼은 절대로 겸상을 하지 않았다. 이런 풍습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하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시시콜콜 잔소리와 구중이 떨어지게 된다. 여기 멈춰주세요. 자연스럽게 시시콜콜 잔소리와 구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겸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혼자 독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혼자 독상을 받았냐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조언이고 충고고 좋은 소리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잔소리로 듣는 겁니다. 꾸중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갖다가 혼자 독상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연스레 시시콜콜 잔소리와 꾸중이 떨어지게 된다. 아들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어려운데 아버지 앞에서 훈계를 들으며 밥을 먹자니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식사 때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지 않았던 것이다. 중종 때 이런 일화도 있다. 전하, 큰일 났사옵나이다. 뭔데 이리 소란인가? 황해도에서 아들이 밥을 먹다가 아버지를 밥그릇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게 진짠가? 참고로 조선시대에 가장 질 나쁜 범죄가 둘이 있었으니 하나는 반역을 꾀하는 대역죄요, 하나는 강상죄였다. 여기서 강상죄라는 인륜을 어긴 폐륜 범죄로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부인이 남편을 죽이거나 종이 상전을 죽이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강상죄는 가장 극악무도하다고 하여 심한 경우에는 범인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사, 즉 거열형을 선고했고 범인의 처자는 관노로 끌고 갔다. 뿐만 아니라 범인의 재산 모두 몰수당했고 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팠다. 아울러 범인이 살던 고을은 행정상으로 강등됐다. 요즘으로 치면 시가 군이 되고 군이 면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당장 범인의 사지를 절단하고 황해도 관찰사를 압송하라. 하온데 문제가 좀 있사옵나이다. 뭔데? 자식과 아버지가 겸상을 했답니다. 겸상? 그게 사실이더냐? 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거늘. 정상 참작을 해야 할런지요? 어쩔 수 없지. 오직 여기 멈춰주세요. 아비라는 작자가 무식했으면 여러분, 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가 무식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겸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입에서, 어른의 입에서 잔소리가 나가고 꾸중이 나간다는 것을, 그거를 간과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가, 그 모르는 아버지가 지금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그 밥상 앞에서 잔소리를 듣고 꾸중을 듣는다고 아버지를 밥그릇으로 때려서 죽이는 그 아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아들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폐륜 범죄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 형벌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정상 참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사가, 어른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이고 너희들을 위한 말이다. 그거는 아버지 생각, 엄마 생각, 그거는 교사 생각,
그거는 어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귀에 그걸 꿀처럼 달게 막 받아들이면 정말 좋은 거고, 그 아이 귀에 그걸 잔소리로, 꾸중으로 받아들이면 그 아이들이 바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형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과 겸상할 생각을 다 했다니 참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폐륜범은 당시 사형을 모면할 수 있었다. 폐륜범은 사형이에요. 능지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형을 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유교가 정착되어 있고 그 유교의 장유유서 이것이 정착되어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부모의 가르침이, 그 지도가, 그 조언이, 그 충고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 봤던 동영상, 그 고등학생이 그 아버지를 죽인 거, 그거 아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늦게 들어오는 아들에 대해서 그 심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야단을 치고 반항하니까 칼을, 흉기를 목에다 들이댔다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고 참 무식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아들이 유학도 갔다 오고 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의 상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엘리트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항상 아버지의 마음에 안 차면서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길을 걷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의 길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것만을 원했고 그걸 못하는 자신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참, 대학 교수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참 무식한 일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식한 부모, 무식한 교사, 무식한 어른이 아닌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식한 부모가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대학 교수의 아들은 아버지를 죽였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아들과 아버지가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이 다릅니다. 우리 자라나는 차세대,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지금 우리 어른들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는가? 1번 띄워주십시오. 차세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차세대 사람, 성격, 기질,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딱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야. 이거 바꾸려고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왜 바꿀 수 없느냐 하면은 이 기질, 이 성격은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뭐냐면 딱 물리적인 겁니다.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는 의사도 뇌과학자가 있고 그리고 또 심리학자들도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결과 이 성격, 이 기질, 예를 들어서 다혈질, 담즙질, 이런 성격, 이런 기질, 그리고 고집이 세고 강한 성격, 또는 고집이 하나도 없고 무른 성격, 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또 물에 술을 탔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알지 못하는 닝닝한 거, 그런 성격,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성격, 이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그 성격은 뇌세포와 뇌신경과 뇌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진짜 좋다. 진짜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성격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참 좋은 성격입니다. 이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불행한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폐륜 범죄 같은 이런 세대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건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을 바꿔버려서 그래요. 우리의 인격을 바꿔버려서 그렇습니다. 지정의 이 인격에 전부 다 문제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온전하게 배우지 못하고 온전하게 감정을 갖지 못하고 온전하게 의지를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폐륜범죄가 있고 조선시대도 폐륜범죄가 있고,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바로 1세기 당시 대한민국 아니고 1세기 당시 가나안 땅에도 그 이스라엘 땅에도 세월이 악했던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영향을 주고 점령하는 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으면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으로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시면 돼요.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차세대를 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요즘 저 녀석들은 버릇이 없는 놈들이야. 뭐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뭐 설교를 하면 맨날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떠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셔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또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 주면 돼요.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꾸셔야 됩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성격은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내 성격은 좋은 거예요. 단지 죄의 영향을 받아서 관점이 나빠졌기 때문에 내 성격이 그 관점을 타고 성격이 폭발하고 다르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일어난 폐륜 범죄 사건이었어요. 관점 차이에서 오는 불행입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6장 4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교사의 잔소리가 차세대를 노엽게 합니다. 어른의 잔소리가 차세대를 노엽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세대를 보는 눈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순종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 다음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문맥이에요. 그럼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예요. 현 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우리 교사들과 학생, 그리고 어른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4절에서 우리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도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학생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양육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믿음의 후배들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바로 식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3번 시작.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라 해야 되느냐? 바로 21절,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모와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구나. 그거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자식을 지배하는 관계 아닙니다. 교사가 그 학생들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른이 어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막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복종해야 되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은요, 그 밑에를 보면 바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내들의 성격 바꾸려고 하면 안 되지요. 창조주께서 가장 좋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남편들의 성격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잘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관점 바꾸는 거, 그거 잔소리해가지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소리해가지고 인생이 변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남편들은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아내들이 남편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이 참 훌륭해지기를 다 바라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 잔소리 해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 다 되죠. 조언이고 충고했는데 남편들은 어때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노엽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 또 어때요? 참 답답하고 깝깝한 일이 많죠? 그거 잘 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아내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아주 힘겨워해요. 왜? 그게 좋게 안 들리니까. 말을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부모, 자녀, 부부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18절,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세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 엘리트 이런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을 키우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내가 볼 수 있고, 그래야 내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내가 쓸데없는 잔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평안이 와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부모 아래서 주의 교양과 그 훈계로 양육을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학생들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령 충만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는 죄된 세상에서 죄가 지배하는 모든 때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어디가요? 1세기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때나 바로 조선시대 대한민국 땅이나, 그리고 21세기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이나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4번 정리하고 시작. 악한 때임을 알고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조선시대 그 동영상에서 이랬어요. 그렇게 무식한 부모가, 그렇게 무식한 교사가, 그렇게 무식한 어른이 있느냐?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겸상을 했으니까. 그 아들과 겸상을 하는 거, 그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고 그냥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잔소리를 하고 꾸중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무식한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존재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주의 교양과 훈계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이런 존재로 충만히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교사, 지혜로운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성령 충만 안에서 지혜로운 부모와 지혜로운 교사와 지혜로운 어른 아래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 양육, 집중해서 양육할 때가 1년에 2번,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번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영적 지도자로 양육할까? 우리 교사들도 그냥 행사로, 그냥 사역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까?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될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장년부서 어른들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여름 수련회,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7월달 차세대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8월달 우리 장년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광고의 박스 안의 내용을 읽고 5번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분별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나갑니다. 이제 9장 31절에서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남은 데가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성령 강림의 달,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의 차세대가 영적 지도자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6월달 마지막 주 안에서 다락방도 방학합니다. 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교사들이, 그 어른들이 이제 수련회에 집중해야 되니까, 여러모로 섬겨주셔야 되니까,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는 방식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학생들,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죄가 관영한 이 세대에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어른이 되어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과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또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 교사, 그리고 어른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 올리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 올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올리시면서